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윤양희 집사님 가족분들, 자제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좀 있고요. 교회가 여름 동안에 그 캠퍼스 교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제 방학이 되면 이렇게 각자 출타하는 일이 좀 길게 일어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김혜희 집사님 한국에 다녀오시고, 이상준 집사님 한국에 다녀오시고, 한 6월달 한 달은 저희가 부단히 서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출타하신 분들이 또 잘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시고 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 빛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요. 이 인트로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부르고 아내가 남편을 불렀을 때에는 거기에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 You are my sunshine 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어요. 네, 오 솔레미오라는 이탈리아 가곡을 제가 부른 건 아니고 신청해서 했었는데, 그때는 제 아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겠죠. 네가 나를 불렀으니 내 인생을 책임져. 그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부른 만큼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 않고 있나. 한번 부부끼리 한번 보시겠어요? 서로 불렀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것에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해요. 부른 다음에 아무 액션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름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개관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를 지난번에 나누었고요. 이것은 교리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바울이 쓴 책을 보면 보통 공통적으로 복음에 대해 앞부분은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그 뒷부분에는 실천적 겉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교리가 빠지고 실천적 삶만을 이야기한다면 윤리책이나 도덕책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보시면 충분하게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적 겉면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리적 전개이고요. 우리가 보는 에베소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3장의 본문을 9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 9번 설교할 때 교리적인 설명과 함께 공동체성에 집중하며 말씀을 나누었어요. 즉, 복음 앞에서 공동체성, 즉 가치의 가치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번의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나요? 네, 다 기억하면 저희들 목사들 살기 어려워요. 어떻게 다음에 또 하겠습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저희한테 은혜인데, 그래도 제가 지난 9분에 설교했던 것 중에 제목만이라도 조금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교의 내용을 리마인드 하시고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9번 설교를 했습니다. 찬양하는 공동체, 깨닫는 공동체, 영광 누리는 공동체, 능력의 교회 공동체, Your Life 공동체, 가족 공동체, 우리가 남이가 그런 얘기 했었고요. 일꾼 공동체, 조화로운 공동체,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는 간절함의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어요. 특별히 간절함의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댁에 냉장고나 어디에 좀 붙여달라고 하면서 강한 영성과 깊은 믿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으로 충만하자.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날마다 새생명 공동체가 이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집중하며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나 또는 개개인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빠진 공동체는 의미가 없고 또한 우리 개인이 빠진 공동체도 의미가 없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를 다룰 텐데요.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 겉면의 부분입니다. 즉 프랙티컬한 부분인데요. 나 자신에 집중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즉 복음의 명확성이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개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소명과 사명을 받은 나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바로 본문을 보시도록 할게요. 소명과 사명을 받은 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1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면서 1절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리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실천적 삶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각자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우리가 알듯이 소명과 사명을 받은 내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강해를 하지 않아도 이 부분을 그냥 읽기만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쉽게 읽어질 수 있는 본문이죠. 특별히 소명,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이 오늘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결코 할 수 없겠죠. 남편이 나를 부르고 내가 아내를 불렀을 때 부른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면 그 아내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고 남편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살고자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에 대한 정의가 그래서 필요한데요. 오스트 기니스라는 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시면 소명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명, 즉 부르심은 기독인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하는 것이 진리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소명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소명을 우리가 바로 알 때, 기독인이 바로 알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돕는다. 그래서 경망스럽고 유창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했다고 하는 교만함과 자신의 중요성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피곤함과 절망으로 치닫는 삶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동안에 서 있지 않고 의자에 앉아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무거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라라는 것이죠.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의 도움을 받을 때 혹은 자신들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당연하게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들이죠.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존대를 하면서 이제 용돈을 좀 보내달라고 할 때 비슷한 것 같아요. 또한 부모님들은 지금 내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그 자녀의 전화를 받고 요청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당연히 구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부르심을 명확히 이해할 때 얻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이해라는 것이죠. 오스기니스의 책에 보시면 부르심에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유종의 미, 아름다움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생의 유종의 미는 무엇일까? 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서 저희가 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에 얻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5절에서도 그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유종의 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떨 때는 그 부르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유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람처럼 말씀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경험되어질 때를 유효적 소명이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부르시지만 어느 순간 유효적 소명으로 사람을 택하시는데, 오늘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조금 터치가 있을 때 그것은 유효적 소명이라 하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확정하고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고 1절을 보시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도 볼 수 있듯이 부르심, 소명에는 사명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명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부르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려면 바울의 삶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바울이 기록하였는데 에베소 3장에 보시면 바울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감옥에 자신은 갇혀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에게 갇혀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이 3장과 4절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3장에서는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에게 갇혔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소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가 그 소명이 사명으로 전환되었을 때 3장에서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자유하지 못하게 보이지만 지금 4장에서는 감옥이 아니라 사명으로 그리스도에게 묶인 바 되었으며, 이것은 감옥에 있지만 자신은 매우 자유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4장의 장면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자신이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자신은 결코 부자유하지 않고 복음으로 자유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부름받아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갔으므로 그가 사명으로 전하는 복음은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스 기니스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소명이 있을 때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이제 사명에서 슬프고 기쁘고 안타깝고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새생명교회가 2017년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노력했죠. 기도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저는 그 부르심을, 소명을 사명으로 전환해서 목회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부르심과 사명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렀는데 사명이 보이지 않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즉 여러분이 경험했던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부르심은 있는데 사명이 없는 목회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부르심으로 제가 이곳에 와서 힘을 다해 정성스럽게, 정의롭게, 정결하게 사명을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즉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사명으로 전환해서 그 사명 가운데 힘을 다하여 목회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므로 여러분 기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르심과 사명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제가 얼마나 바빴는지. 설교자로 쓰지만 그 전에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잘하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네. 즉 부르심은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명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돌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과 함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따라 순차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부르심에 합당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합당하다고 권면하는 건데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매우 파워풀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는 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자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당시에 초대교회 억압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성도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너무 자유하고 여러분의 속사람 강한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 합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시면 어울리게 살라라는 말이에요. 어울리게 살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부르심 받은 자로 어울리게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울리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죠. 즉 부르심 받은 자는 사명이 있게 되는데 그와 함께 어울리게 살라라는 말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아직 깨닫지 못한 분도 계시고, 부르심을 긴밀하게 경험해서 진짜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도 계시고요, 날마다 힘을 다해서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즉 경찰로 부름받은 경찰이 용맹함이 있어야 경찰로서 어울린다 할 수 있죠. 우리 윤양희 집사님 아드님이 셰프라고 제가 들었는데, 음식을 하는데 음식 맛을 볼 수 없거나 아니면 종류를 구별할 수 없으면 셰프로 어울린다는 말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걸 잘 아니까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지만이 어울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네 가지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울리는 삶, 합당히 행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통 이 설교의 제목은 제가 한 15분 정도 설교한 것 같은데요. 보통 오늘 본문을 설교해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아멘 하고 예배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저도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아요. 잘못된 설교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성도님들도 이렇게 끝날 게 아닌데 라고 한번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 바른 맺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회개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기독인이라면, 사명자라면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세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유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많이 참으시라고, 용서하시라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번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마무리했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거하는 자는 성령을 거스리고 서로 대적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술 취하고 방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와 반대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은 온유고 사랑이고 성기이고 용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도 보시면 열매로 나무를 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해지십시오, 열매 맺으십시오, 의와 진리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하고 예배를 마쳤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마칠 수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에게 이 겸손과 사랑과 용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말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정말 용서가 그렇게 쉽던가요? 앞에서 설교하면 아멘하고 나가서 실천할 정도로 그 용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쉬웠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보다는 육체의 열매, 음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방탕과 게으름과 미움과 욕심과 교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기독인들이에요. 이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가 작은데도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맨날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것입니다. 목회를 하며 제가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물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들이 사명자의 삶에 어울리지 못해서 앞으로 나눌 에베소서의 모든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전체 주제일 수도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해서 파편화된 이 교회들의 현실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또한 나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교회가 힘을 많이 잃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세상에서는 저도 좀 부끄러운 표현이긴 한데 기독교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입니다. 현실이죠. 지난 9번 동안 저는 에베소서를 설교했는데 그러면서 공동체성을 강조했지만 우리 교회가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정말로 인식하고 있는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또 따로따로의 삶으로 각기 전투로 살아갑니다. 각자가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마음 아픈 현실을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은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다 지켜 살지 못하죠.
지난주에 자부심과 자질이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 자부심 맞게 내가 자질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국교회를 좀 얘기해 볼까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도 대학 다니실 때일 것 같아요. 90년대, 80년대 각 캠퍼스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찬양 집회마다 사람들이 메어 터졌습니다. 선교단체들이 하는 집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있어 불편하지 않았어요.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툭툭 치지 않았어요. 선교 한국이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집회였는데 매년 수백 명의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때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에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 복음에 잡혀서 그 부르심과 사명에 정말 몸이 너무 뜨거워서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선교 현장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너무 많이 손을 들어서 잘 생각하고 손을 들으라고 말리는 적도 있었어요. 이제 꿈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 가고 법대를 갔는데 갑자기 선교사가 되겠다는 분들이 찾아오니까 목사님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도 하나님의 일이다. 의사도 하나님의 일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 즉 부르심에 반응했는지 그런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가 있었어요. 흩어지면 전도했고 분명하게 부흥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때가 있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북만 가지고 교회 밖을 나가면 애들이 따라왔어요. 성경학교 한다고 북 치고 나가면 한 바퀴 돌면 100명이 따라왔어요. 진짜 거짓말을 안 하고 교회에서 솜사탕 하나만 줘도 아이들이 교회로 밀려들었단 말입니다. 청년들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청년 사역을 조금 오래 했는데요. 오히려 삶의 어려움 때문에, 취업의 간절함 때문에 교회로 오고 기도처소로 왔어요.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밤을 새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요, 취업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복음의 비전들은 많이 보여줬지만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만들지 못했어요. 영적인 힘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상, 즉 뻥튀기는 엄청 해놓고 그 뻥튀기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교회가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을 잃어갔다는 것이죠.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알맞은 사명을 갖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유학 오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유종의 미는 무엇입니까? 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을 얻거나 또한 가르침의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 유종의 미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어드미션 주고 불렀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시면서 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절하게 응답하고 있는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 정말 교회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바울의 삶을 보면 얼마나 그가 자유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그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인구 절벽이요. 지금 대한민국 2020년 가면 인구 절벽이라 하는데 이미 교회는 인구 절벽을 경험해서 어린아이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교회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 기독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 때문에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들은 세상의 심리학과 마케팅에 물들어 있습니다.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교회보다 긍정의 힘, 하면 된다 하면서 수능이 앞뒀을 때 100일 동안 기도하며 원하는 대학에 보내준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들이 기도한단 말입니다. 2018년 지금 현재를 사는 솔직한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오면 좋지만 교회가 그 성도들이 원하는 정말 그 복음의 값진 은혜를 나누지 못한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그나마 있는 젊은이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힘이 소진되어서 회복의 기미가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아마 한국에 이제 가시는 분들 모교에 가보시면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들은 그러나 자기 교회만의 성을 만들고 있어요. 그 성 안에서만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에 오는 자들과는 상관없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변한다고, 솔직히 그래요. 우리 같은 교회가 변한다고 한국교회 그리고 지금 영향력 있는 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 한 번의 설교로 우리 모두가 변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새생명교회 우리 교회만이라도 변화하고자 하는 도전을 드립니다. 회개하고자 합니다. 비록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변화한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가지고 어울리게 삶을 살기만 한다면, 비록 이 세계를 바꿀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가정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있는 그 회사의 연구실은, 적어도 내가 있는 그 공간은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15일 동안 이루어진 집회에서 1,500명이 모였어요. 1907년이니까 100년 전이죠. 14일째 되는 날 예배를 인도하던 길선주 장로가 설교 대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친구가 죽어가며 맡긴 돈을 썼던 것을 회개하였어요. 울면서 회개합니다. 설교하다가 자신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지 그가 묻기 시작합니다. 설교하지 않고 그냥 여기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를 그가 합니다. 길선 장로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한 명 한 명 회개하기 시작해요. 병든 아내를 보고 저주했던 죄를 회개하는 성도가 나타납니다. 아내를 2명 두어서 아내 때문에 골치 아팠던 성도가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중에 어떤 어린 소녀는 벌떡 일어나 선교사님의 돈을 훔쳤다고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술 먹고 아내를 때린 것을 회개하고요. 회사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친구와 싸우고 욕했던 것을 회개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곳저곳에서 회개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맞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재회개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그의 죄악을 청산하는 일을 했습니다. 훔쳐간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돌려주고,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돈만큼 일을 했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 진정으로 용서를 빌었어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을 때 소돔 같은 평양을 예루살렘으로 바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부흥했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짓는 일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양육했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냥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병원을 지었고요, 학교를 세웠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썼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병원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학이라 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기독교 사학이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라는 설교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내세우기도 바쁜데 어떻게 겸손한 미덕을 보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온유할 수 있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으신가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으세요?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설교를 들은 교만한 성도들은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만하게 살아갔어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교만하고 영향력 없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눌 말씀인데요. 이 본문 4장 3절 말씀은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 건데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즉 오늘 본문은 뭐냐면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장 14절 말씀에 근거로 한다면 성령께서 이미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둘을 하나로 하셨습니다. 그 일은 주님이 겸손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일은 주님이 용서를 보여주신 것이며 그 일은 주님이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직접 겸손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용서를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 겸손해라, 너희들 온유해라, 너희들 인내해라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교만 덩어리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절대 온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욕심 덩어리예요. 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노 덩어리입니다. 내 자존심에 조그만한 상처를 받으면 10배, 20배, 100배를 갚아줘야 그래야 잘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움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도 이것은 매우 어려웠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던 주님께서 낮게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원수 사이를 자기의 몸으로 그것을 허무는 일은 주님께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지신 그 모든 일들은 주님도 매우 어려운 일이셨지만 우리의 교만한 죄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기억돼야 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킨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근면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면하게 하다. 즉 근면하다는 말은 부지런히 힘쓰다라는 말이에요. 즉 힘써 지키다라는 표현에서는 우리가 어떤 뉘앙스가 있어야 되냐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소명과 사명을 받은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자부심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자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부름받은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고 용서인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부패한 인간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노력하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큰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풍랑 때문에 물에 빠졌어요. 어디선가 멋진 남자가 배에서 뛰어내려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웅성웅성합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물에 빠져서 사람을 구해온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죠. 아이씨, 누가 나 밀었어. 자신의 용기 가지고는 못하는 일입니다. 누가 밀었기 때문에 그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어설프게 구해갖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못합니다. 겸손하자, 거짓말입니다. 용서하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자,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풍랑 속 바다 같은 세상에 그냥 밀어 넣으셨어요.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것이 부르심.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곳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그 바다는 교만한 곳입니다. 그 바다는 용서가 없는 곳이에요. 그 바다는 분노가 있는 곳이고, 그 바다는 미움이 가득한 곳이며, 그 바다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곳이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바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바다 풍랑에 우리는 떠밀려 갑니다. 교만에, 분노에, 욕심에, 미움에 죽는지 모르는 채 세상 말로 피말라 죽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바다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헤엄쳐야 돼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누구나 볼 수 있게 힘들지만 정말 살기 위해서 겸손을 노력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온유로 헤엄쳐야 되고, 살기 위해서 용서로 헤엄쳐야 합니다. 그냥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겸손과 용서와 온유로 헤엄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몰랐지만, 이런 몸부림 속에서 이렇게 힘써 지킬 때 이것이 복음이 합당한 삶이고, 분노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미움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교만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설프게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힘쓰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비평하고 비판하고 갱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책으로, 좋은 강의로, 좋은 토론으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자신의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을 부여잡고 교회 공동체에 만연된 악함이 나에게 혹시 있진 않은가 재차 확인해야 되며, 쓴 뿌리가 있다면 부여잡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변하겠습니까? 개인이 빠진 공동체는 없습니다. 회개하라 하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잘 떠오르지 않지요. 그동안 말씀과 삶의 분리현상으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인데 여러분의 종교나이는 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디서 자기 자신을 쓰라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꼭 크리스찬 기독인이라고 우리는 썼습니다. 이것 회개해야겠죠. 어울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시간은 회개해야겠습니다. 교만했던 오만했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감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저의 모든 모습을 24시간 녹화하면 제가 감히 어떻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0계명에 11번째가 있다고 합니다. 걸리지 말자.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모니터한다면, 리얼 다큐로 찍는다라면 이 시간에 누가 나와서 찬양할 수 있으며 누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내와 잘 다투지 않습니다. 다툰 거는 옛날에 다 끝났어요. 미안. 근데 오랜만에 아주 사소한 걸로 다퉜고요. 아직까지 화해를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소한 걸 얘기하면 더 창피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뭐 큰 거 가지고 남북이 통일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아, 지금 김정은이가 조금 술을 쓰고 있는 것 같아. 트럼프가 좀 잘하고 있는, 이런 식의 어떤 나라를 살리는 고민도 아니고 정말 손톱만큼 같은 것 가지고 제가 그러고 산단 말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감히 주 앞에 얼굴 나왔으면 죄인이라는 것이죠. 정말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면 그동안 그 자유함을 자랑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내가 세이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경험했는데 지금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교회 오겠지.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또 지인의 가족들이 복음을 모른다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음대로 살지 못했으면 아직도 가족을 전도하지 못할까? 이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해서도 안 돼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은 옛날 이야기예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 다 실수하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명예나 물질이, 건강이, 평안이, 저도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결코 이런 것들이 삶에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정말 좋은 침대가 숙면을 보장합니까? 정말 그런가요? 저는 비싼 침대를 자보진 않았지만 돌바닥이라도 마음이 편해야 자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침대일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저와 또 오늘 여러 가지 섬기는 분들이 무언가에 세뇌되어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만 놓고 보면 저는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보세요, 멀쩡하죠. 제가 세뇌되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고 저는 자유해졌어요. 혹시 복음이 뭔지를 궁금하시면 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나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성경 공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도 있다는 말입니다. 부르심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처음에 서로를 말씀드렸죠. 부부가 서로 불렀습니다. 부른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 나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매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부지런하게 살지 못해서 지금 교회가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새생명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어울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싶어요. 찬양팀 앞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용서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죄가 있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는 매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그 죄에 대해 둔감하여서 내가 짓는 죄가 반복하고 있다면 그 또한 우리가 지금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버려도 이대로 살게, 이 마음이 또 있다면 이것 또한 새 생명 받은 성도라고 할 수 없겠죠. 이 시간에 반주해 주시고 한번 조용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못난 사람입니다. 제가 감히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제 일만 봐도 그렇고
저의 인생 통틀어 봤을 때 오히려 내가 목사 안 하는 게 한국 교회를 돕는 일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사명을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알았으면 됐다입니다. 너 알고 있었구나. 너 알고 있었구나.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서는데 매우 부담스러워. 내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작은 다툼 하나에서 자존심에 상처받았다고 화해도 못하는 그런 작은 마음이 어떻게 성도들한테 겸손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 우리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에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면 됐다. 이제 내가 했으니 너는 힘써 지켜라.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 못해요. 자식도 용서가 안 되는데, 같이 사는 사람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여러분 용서합니까? 그거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그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 하나님,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그동안 오만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우리 하나님께 조금 내어놓으시면 어떨까요? 여전히 내일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그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힘써 지키라 했으니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강권적으로 지금 바다 풍랑 가운데 여러분이 빠져 계신데 가만히 있지 마시고 허우적대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한번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옵소서. 교만하였습니다. 오만하였습니다. 용서하지 못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감히 제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기독인으로서 어울리게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자녀에게는 욕심을 보였고 험한 말을 하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상처 주었고 직장생활에서 성실하지 못했으며 내 성격은 원래 이래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고 비평과 비판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까? 동가수 응답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내 아픔과 눈물 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다라면 축도하고 찬양 나올 때 조용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해도 그 사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아니 만환경으로 아니 그냥 육안으로 보아도 죄뿐이고 허물뿐입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그동안 아내에게, 그동안 자녀에게, 그동안 삶의 일터에서, 그동안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기독인으로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말씀하시 힘써 지키라 하신 것처럼 다시금 이 시간에 새 생명 가진 삶으로 힘써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이 예배하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어려운 성도가 있다라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의 일터와 또 만남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조금 변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뀐 모습으로 정말 겸손은 없지만 겸손하려고 힘쓰고 온유는 없지만 온유하려고 노력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려고 힘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매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한 제목이 우리 새생명 교회와 사명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